저희들은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사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영원한 속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사 삶의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정말 오늘 히브리서 말씀 정말 제가 히브리서를 정말 사랑합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귀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데 귀하고 귀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그 제사장 이런 거 모든 것을 해석해주는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인데 그동안에 있었던 구약의 역사를 다 이렇게 해석해주는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우리들도 지금도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나 고민들을 하고 하나님께 벌 받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살지 못했을 겁니다. 자유함도 없고 정말 행복하지 못할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라 생각돼요. 하지만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첫 언약은 비유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9절 말씀 보면은 첫 언약이 비유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그 첫 언약도 첫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200만 가량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끌어내요. 그래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이 말을 안 듣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홍해바다를 갈라서 끌어내와요. 출애굽을 시키죠. 그러면서 시내산에 다시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그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거기서 세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 때에 뭘 주셨냐면 10계명 율법을 주셨죠. 그러면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를 내 백성 삼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를 하나님이라고 해라. 이때부터는 너랑 나랑 일을 하자. 우리 사귀는 거야.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이렇게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율법 주고 성막을 주셨어요. 이 성막을 오늘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죠. 성소라는 말을 썼죠. 이 성전으로 바뀝니다.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까지 이제 건물화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자세하게 했는데 어렵죠. 굉장히 딱딱하고 한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비유다. 이 한마디로 말해서 비유다. 비유라는 건 뭐죠? 첫 번째 언약은 비유다. 그럼 둘째 언약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라는 거죠. 이게 실체가 뭐냐면 두 번째 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왜 있냐? 두 번째 언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비유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실체니까. 성전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성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정말 첫 번째 언약이 실체인 두 번째 언약을, 이게 두 번째 언약이 뭔지를 알아요. 또 첫 번째 언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 언약이라면 두 번째 언약은 변화산 언약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두 번째 세워요. 그거는 뭘로 언약을 세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를 대속을 한 번의 제사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시고 다 용서하거든. 그동안에 수만 번의 구약의 제사 왜 드렸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러죠. 그때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와서 또 죄를 지면 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왜 이거는 뭡니까? 아무리 제물을 드려도 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이게 실체가 아니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 드려야 깨끗해지잖아요. 수만 번을 드려도 또 죄를 지면 또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또 제물이 필요해요. 이 제물이 흠이 있어서 그래요. 제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물이 값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값어치가 적을 때. 제물 자체가 흠이 있을 때. 근데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드려야 되냐?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물이.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1,000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딱 온전한 제물은 딱 한 분뿐인데 바로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완전할까요? 우리들이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완전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어떤 제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인간을 그러면 값없이 만드는 거 아닌가? 헐값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귀한 존재를 만들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구약에 수만 마리를 드렸어도 죄가 용서가 안 돼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동물로 어떤 재물, 양이나 황소의 재물로 드려서 사해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치 있는 재물로 사해야만이 우리 죄가 깨끗해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수많은 예법, 이런 제사들, 이런 것은 다 비유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냐. 개혁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는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단번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여기서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제물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씀이 나와요.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렵죠? 그냥 말씀이 길어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이 말은 두 번째 언약이에요. 새 언약. 여기서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누가?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의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두 번째 언약 때 자기의 피를 하늘 성소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난 게 아니에요. 아담의 한마디로 말하면 성관계를 통해서 난 그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됐어요. 그 말이에요. 이 둘째 아담이라는 새롭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인간의 몸을 오기 위해서 임재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세요. 이게 인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완벽해. 이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죄를 물려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예수님은 제물로서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끗해요. 깨끗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죄가 없다는 측면에서 완벽한 제물. 두 번째는 가치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높은 가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제물이 더 훌륭한 제물이 어디가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인간이 훌륭하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훌륭할까요? 그 가치가 더 뛰어날까요? 하나님의 가치를 뛰어넘는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요. 제물로서의 가치.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왜 한 번이면 될까요? 아니 그 구약에는 수만 번을 드렸는데 죄를 질 때마다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이 또 죽어주셔야 되는데 왜 딱 한 번입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드려도 되는 이유가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존재 방식이 틀립니다. 아니, 인간의 몸으로 왔다고, 제한된 시간에 왔다고 해서 그분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 영원히 들여버리면 내가 전에 지었던 죄, 현재 내가 지금 나쁜 생각으로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질 미래의 죄까지도 단번에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다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들여도 깨끗해져요. 그래서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 깨끗해져요. 근데 이게 여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잔머리를 또 굴립니다. 아, 나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나 죄를 져도 되네? 고의적으로 져도 된다는 거야? 악한 생각을 품습니다. 이거는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서하실 하나님께 우리는 흠 없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도리입니다. 물론 못해요. 그렇게 못하지만 방향성을 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죄를 짓지만 방향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용서를 떠나서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라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피 없이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죄값을 죽음으로써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에요. 오늘 찬양에서 그랬죠?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해서 그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만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성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렇으면 여러분께 반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보혈의 속죄를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다면 속죄 받은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이제는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운명하시고 나서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지성소에 나갈 길이 열린 거예요. 자유롭게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못 나갔거든요. 구약 때는 대제사장이 한 번만 1년에 한 번 나갔어요. 왜? 죽을까 봐.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냥 죽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 있는 인간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나갈 수 있어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더 좋은 재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더 좋은 재물이 있어요. 23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 더 좋은 재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래야만 이 세상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주의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단번에 한 번이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이 한 번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이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해졌어. 이걸 믿어야 돼요. 영원히 속죄받았어. 영원하신 분이, 여러분 그 수학을 알죠? 이게 예를 들면 무한대는 다 포함하죠. 어떤 숫자도 포함하죠. 그와 같습니다. 영원이라는 건 무한대예요. 어떤 숫자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졌어도 이 무한대 같은 예수님의 이 영원한 속죄를 뛰어넘지 못해요. 한 번 영원히 제사를 드렸어. 한 번 드렸지만 이건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분입니다. 지옥 형벌을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죠. 여기서 지옥 갔는데 딴 사람이 공로로 해서 지옥에서 다시 나올 수 있나요? 지옥 간 사람이? 그건 불가능하죠.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지옥을 나 대신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오셨어요.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 예수님이 사형 받으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고 나와 함께 살아나셨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조금 407장.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효력이에요. 영원한 속죄.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거든. 또 드려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시려면 또 짊어지셔야 돼요. 한 번 짊어지셔야 안 돼요. 구약 때처럼 죄를 지면 또 십자가를 져야 돼요. 또 지면 또 져야 돼요. 왜? 단 한 번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 한 번 지시면 돼요. 예수님께 의지하면 돼요. 못 지는 거 예수님이 지셨어. 용서하셨어. 받아들이세요. 용서하신 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너 용서하마. 다 용서했어. 이러는데 우리는 가서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울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하마.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맨날 용서해달래요. 그럼 아버지가 기쁠까요? 만날 때마다 용서해달라고. 영원히 용서해줬는데, 아니, 오늘 와서 또 용서해달라고. 내일 또 용서해달라고. 맨날 울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좋아할까요? 두 번째는 용서받은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기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 모습이 좋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웃기를 바래요. 행복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웃고 살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매일 오셔서 와가지고 찔찔대면서 나 잘못했습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이걸 바랄까요? 아닙니다. 단 한 번 용서로 다 용서했거든요. 그걸 믿으신다면 그 용서를 받아주시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웃읍시다. 서로 웃고 기쁨으로 떠들고, 이걸 깔깔대고 웃는 걸 좋아해요. 자녀들이 웃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하신 이유가 이 상속에 있는 거예요. 상속. 유언은 아까 유언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유언은 죽은 사람이 있어만 효력이 있어요. 아니, 죽어야만이 유언을 상속할 수가 있어요. 유언대로.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이제 효력 발생했어요. 상속 받을 수 있어요. 상속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받는다. 왜? 하나님이 죽어주셨거든요. 자기 것을 상속시키려고. 주려고.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는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깨끗해졌어요. 믿음만 있다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깨끗해요. 이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완전하지 못한 저희들, 깨끗하지 못한 저희들, 아무 공로도 없는 저희를 그저 단지 불쌍하다는 이유로 남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택하셨어.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군요.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살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